살롱 문화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오히려 얼굴을 직접 맞대고 만나서 토론을 하는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그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급격한 IT 발달로 서로 대면하지 않아도 모든 일들이 가능한, 모든 대화가 가능했던 시기에 또 갑자기 그렇게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그러한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 온라인 그런 시대에 반작용으로, 온라인 만남에 대한 반작용으로 작동되고 있는 문화의 현상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2018년 이후, 특별히 2018년 이후 공통된 취향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아서 대화의 장을 만드는 커뮤니티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여기 이 커뮤니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많은 비용을 내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가입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8세기 중반에 프랑스의 지성인과 예술가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 토론을 펼치고 그런 지식을 나눴던 사교 모임이, 혹은 사교 집회가, 이렇게 그런 집회를 뜻하는 살롱 문화가 때 아닌 2018년 이후 한국에서 부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리서치 회사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쓴 2020년에 대한 트렌드에 관한 책을 보면은, 현대인들의 경우에 끈끈한 연대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혼영, 혼자 영화를 보는 혼술, 혼자 술을 마시는, 그 다음에 혼자 밥을 먹는 혼밥, 이런 문화들이 아주 익숙한,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1인 체제의 세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게 하는 살롱 문화는 눈에 띄는 특별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살롱 문화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예를 들면 동창회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동문회라든가, 혹은 향유회라든가, 이러한 어떤 귀속적인 지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모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임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저 중요한 것은 개인의 취향에 맞는 어떤 핵심 콘텐츠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콘텐츠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과거에 대해서도 현재에 대해서도 전혀 묻지 않는, 그리고 또 지금 모여진 그 관심사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콘텐츠가 사라지면서, 만약에 중요한 지속적인 관심사가 만약에 사라지고 사람들이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서로의 만남에 대한, 그리고 어떤 인연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그 모임이 해체되는 게 또 이 살롱 문화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휘발성의 성격의 살롱 문화를 선호하는가? 그것은 바로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든, 그래서 뭔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그러나 그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를 모여서 그것에 대한 디스커션을 하고 또 지식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지만, 그러나 더 이상의 깊은 관계는 원하지 않는 그런 휘발성류의 그러한 만남이고 모임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는, 그리고 또 2020년에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전망들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그런 관계, 그러나
소통은 중요하지만 또 깊은 관계는 원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로는 주로 어떤 책을 정해서 그 도서를 정해서 그 도서에 대한 논의가 토론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모든 모임을 컨트롤하게 되는 누군가를 만들어 누군가를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서 만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것은 터치하지 않는 그런 모임이 지금 2020년도의 트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열왕기상 5장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트렌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열왕기상 5장의 내용을 보면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먼저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스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인데,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 중요한 재료인 백향목을 두로왕 히람에게 구하는, 요청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성전 건축에 아주 중요하게 필요한 그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이스라엘도 아닌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내용을, 솔로몬의 요청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이 참여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이 왜 참여해야 하는가? 꼭 백향목이어야 하는가? 성전을 지을 때 꼭 백향목이어야 하는가? 만약에 백향목이 이스라엘에 없어서 레바논의 두로왕에게 부탁하는 일이라면 왜 백향목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에 대한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면, 백향목은 레바논 산맥에서만 나는 일종의 거대한 침엽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은은한 향이 나기 때문에 이것으로 건축을 했을 때에는 벌레들이 접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 백향목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송지는 사람의 피부에도 혹은 피부 상처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어서 고대에서부터 이 백향목은 건축 자재가 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의 아시리아 왕들은 그렇게 네바논까지 원정을 해서 그 백향목을 벌목해 갖고 또 요긴한 데에 썼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이 백향목은 네바논 산지의 약 해발 200m에서 적어도 300년 이상이 자라야만이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였고, 400년이 되면 그 백향목의 열매가 맺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나무인 백향목을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요구했고, 그리고 그 솔로몬의 요청에 이제 응하는 그러한 히람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5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악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느리게 자라는 나무, 또 그리고 그렇게 느리게 자라지만 크게 장대해서 아주 모든 중요한 건축에 긴요하게 쓰였던 그 나무를 솔로몬은 성전의 목재로, 최상의 목재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은 이렇게 백향목을 준비하는 데에서부터, 이렇게 백향목을 준비하는데 이방 왕
두로왕 히람과 함께 동역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또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마지막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이 동원되는 그러한 인력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히람의 건축자들, 그리고 또한 히람의 건축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건축자들이 같이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준비는, 그렇다면은 그 성전 건축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 성전 건축의 목적은 3절과 5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정 정치라는 것은 국가 권력의 소유자가, 그리고 국가의 통치권이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런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백을 토대로 해서 나라가 형성되고 또 통치되며 또 존속되고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정 정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만 세우신 왕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또 계명에 따라서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신정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신정 정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러나 또한 그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이방 사람들과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돕는 성전 건축의 그런 모든 행보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혹은 그 목적을 위해서 세상이라는 그릇, 또 세상이라는 형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방 민족을 흡수하고 동행하며 동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상 5장 마지막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들과 돌들을 갖추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세상이라는 그릇, 또 세상이라는 형식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흡수하면서 동행하고 동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향목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리고 기술자들을 등용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전의 본질,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은 늘 솔로몬이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향목을 가져오는 것이지 그렇게 성전의 목적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의 아름다움, 또 세상과의 소통, 또 낯선 사람과의 동행, 그 안에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설교 도입 부분으로 돌아가서 오프라인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있는 살롱 문화라는 그 특징을 우리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을 모든 관계의 중심으로 세우고, 근데 모든 관계의 중심으로 자신이 서고, 그러나 휘발성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정말 목적은 자신이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는, 누구에게도 터치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상처받지 않는 방향으로 자기 자신들을 지키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살롱 문화의 내용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들의 형식은 어떤 도서를, 어떤 책을 하나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그런 형식을 보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이 정말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의 화려함을 보게 될 때 확실히 세련돼 보입니다. 뭔가 그들의 행위가 폼나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실제적인 내용은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나는 누구로부터 터치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특별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터치받는, 상처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들의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좀 위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세상,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동역하고 흡수하며 수용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본질을 무엇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살롱 문화라는 그 가장 그들이 그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이 세상에 우리는 누구도, 어느 누구도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갖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우리는 상처를 받는 존재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실존 앞에 전혀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휘발성과 같은 그러한 관계를 원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고 더욱 깊이 상처를 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 2020년에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의 트렌드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어제 목욕탕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위험하고 험악한 논리를, 그런 논리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렇게 위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부모가 무언가 특별한 고난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또 고난의 전철을 밟는 것이 또 자기 자신의 혹은 자녀의 무슨 삶인 것처럼 그렇게 엮어서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진리가 아닌 모습에 그렇게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러한 또 논리에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런 모습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것이 마치 숙명이고 운명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은 적지 않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펼치는 한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센 분은 귀신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만약에 귀신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잠을 이룰 수 없다면, 바로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다 보니 그 귀신들이 못 나가게끔 다른 자녀에게 불이익을 주고 자녀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진리로 나오지 못하는,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기의 운명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또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렇게 험악한 논리에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그 삶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내맡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이방인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지든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의 모습으로 또 그 사람들의 수고로 세워지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본질, 우리 안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진리,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백향목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그 가슴 속에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백향목을 충분히 썩게 하고도 남을 냄새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빛인 또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은 그런 형식도 아름답고 폼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희망교회는 2020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솔로몬이 그의 성전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거뜬히 우리의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그것이 정말 어둠 속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휘발성 그런 관계만을 원하는,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담대한 삶을 제시할 수 있는, 상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